2013년 9월 15일 주일 오전 하나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5절입니다. 5장 1절로 5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가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아멘.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위해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모든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 그 은혜로 이 땅에서 살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한글 김정일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성경적 신학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믿음이 늘 변함없어야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때로 믿음이 연약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때론 주님 보시기에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극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서로가 먼저 자신이 도전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과 더욱더 밀착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진전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연단입니다. 영국 왕실의 빅토리아 여왕 때에 요크 공작의 차남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알버트란 이름을 가졌는데 결국 영국의 조지 6세로 왕위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조지 몇 세는 어떤 왕의 호칭인 것이죠. 이 알버트는 1936년 갑작스러운 형의 퇴위로 인해서 준비되지 못한 채 영국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왕위에 오르자 모든 일에 실수가 없게 하라고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를 함에 있어서도 모든 건 시험 대상에 올려놓고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 또 결정을 내리고 신중하게 지켜보니까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하다 보니 너무나 힘든 국무로 인해서 정말 신음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작은 도시에 가서 도자기 공장을 방문해서 머리를 식히려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또 나름대로 도자기에 대해 남다른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도자기 공장을 둘러보다가 어느 두 꽃병을 보게 되었는데 두 꽃병이 딱 저란히 전시되어 있는데 이 조지 6세가 볼 때 똑같은 꽃병을 만들어서 재료나 모든 디자인이라든지 무늬는 똑같았지만 하나는 정말 예술품같이 너무 아름다웠고 하나는 전혀 볼품이 없었습니다. 크기도 똑같으면 문양과 재료도 똑같은데 하나는 예술품이지만 하나는 전혀 볼품이 없는 꽃병이었습니다. 조지 6세는 의아해하면서 공장장에게 물어봤는데 어째서 저렇게 서로 다른 꽃병이 될 수 있을까요? 저 두 꽃병은 나란히 놔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의 질문에 공장장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의 꽃병은 구워졌고 하나의 꽃병은 구워지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원료와 디자인이라 할지라도 불 속에 들어가서 정연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지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려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조지 왕은 그 도자기 꽃병 두 개를 보고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꽃병이라 하더라도 연단을 불을 거치지 않으면
아름다운 꽃병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사실은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런 것을 눈으로 본 후에야 깨달은 것이죠. 실제로 조지 6세는 자신이 어떤 왕보다도 준비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자신의 형은 조지 5세는 정말 출중하고 모든 부분에 능수능란했지만 자기는 모든 것에 부족했거든요. 자신이 그 파란만장한 왕정을 펼치기까지는 자신은 정말 많은 연단을 거쳐야 했었습니다. 자신은 어려서부터 여러 지병을 앓고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유모의 방치로 인해서 위험에 자주 고생했고 병약했고 말도 심히 더듬었습니다. 쉽게 또 겁을 먹어서 잘 울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볼품 없는 안장다리로 인해서 서 있는 다리도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안장다리를 고정하기 위해서 늘 분목을 대었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천적으로 왼손잡이였는데 황제는 또 왕이 그런 계승자는 오른손잡이여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강제로 왼손잡이에서 오른손잡이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렇게 준비되지 못한 자신이 왕위에 오르면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준비가 되느냐? 그게 아니었죠. 정말 무단한 노력과 연단 없이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다니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동적으로 변모됩니까? 그리스도인이 바른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의 여러분 교리를 분별해서 또 진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곳에 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성경대로 그리스도인으로 변모되지는 않습니다. 부단한 자기 부인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인생론을 말할 때 인생의 시련은 그 인생을 윤기 있게 하고 생동감 있게 하며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한다고 말들 합니다. 그 말에 적용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시련을 이기는 역경을 이긴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죠. 인생의 시련이 인생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은 실패자에겐 아무것도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믿음의 연단이라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연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입증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되고 또 진전을 이루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저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달구어져 있고 얼마나 연단되어져 있습니까? 살짝 누르거나 건드리면 상처가 나는 믿음입니까? 실망해버리고 그만 낙담하는 믿음입니까? 어떠한 믿음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여러분은 정말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가늠해보고 또 좋은 도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방금 봉독한 로마서 5장은 로마서는 성경의 진주이죠. 신약 성경의 교리의 정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교리는 로마서예요. 신약 성도의 구원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 주님의 재림까지 모두 다루죠. 그리고 성도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 정말 로마서는 교리서이고 성경의 진주입니다. 로마서를 제쳐놓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구원파에서 온 사람들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예레미야를 먼저 펼치더라고요. 잘못 배운 것이죠. 로마서 5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가장 위대한 죽음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가장 위대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리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성도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절을 먼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가느니라.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가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단번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의롭게 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고 했습니다. 22장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믿음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믿음이 비로소 의롭게 되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과정은
15장에서 의롭게 여겨졌고 22장에서 믿음이 확실하게 인정받아서 의롭게 됐다 했어요. 두 가지 경로를 거쳤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믿음으로 단번에 의롭게 되었어요. 누구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게 되어요. 주님의 의를 여러분이 힘입어서 완전히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떼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자신은 의롭게 되었고 그 의를 하나님께서 그 의를 여러분 자신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게 여겨짐과 의롭게 된 것이 하나가 한 번에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사실을 에베소 2장 8절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100%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단 2%, 1%도 아닌 100% 주님으로부터 은혜로 나온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서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서 있는 이 믿음, 이 은혜,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여러분, 은혜는 자비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자비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용서하시는 거예요. 어떤 죄에 대해서 탕감을 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재판장에서 판사에게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떤 말이 맞습니까? 자비를 베풀어 달란 말이에요. 내 죄를 탕감해 달라는 것이죠. 재판장이 은혜를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은혜는 가질 수 없고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죠.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건져냄 받았어요. 그리고 저 영원한 생명을 저 하늘에 도성을 갈 수 있는 구원을 여러분 받은 것이에요. 우리는 죄와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고 그 자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라는 걸 받은 것이에요. 지옥에 안 간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은혜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그 은혜 자체, 우리가 서 있는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도 여러분의 은혜 안에 계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쓰러뜨리는 것은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을까 작은 곤충 한 마리를 통해서도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올 여름에 진드기 하나로 사람이 몇 명이 얼마나 죽었어요? 그 작은 진드기 하나 몸속에 들어감으로 사람에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간다 했어요. 여러분은 은혜의 보좌로 여러분 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오늘 또 이 은혜 안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에 우리가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은혜 안으로 이끌어 주셨고 이것이 우리의 입지이고 우리의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은 은혜 안에서 늘 장벽을 두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뿐만 아니라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은혜 안에서 여기서 우리가 계속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안에 살다가 그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바로 주님의 재림의 소망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주님과 재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는 것은 궁극적인 결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영광의 보좌에 예루살렘에 좌정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땅을 천년 동안 통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소망 안에 계시죠?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느끼지 못하지만 이제 여러분 천년 왕국 되면 여러분 주님 같은 몸을 입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여기 오셔서 꿀도 드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리에 나타나서 생선도 드셨어요. 소화시킬 수 있어요.
벽도 뚫을 수 있고, 예. 빛의 속도보다 150배 이상의 더 빠른 속도로 여러분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잠깐 사이에 세 잔을 갔다 오셨어요. 제자들이 있는 곳에 방문이 걸어 잠궜지만 주님은 그대로 벽을 뚫어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주님 같은 몸으로 변모되어서 이 땅에 천년왕국 사는 것은 정말 희열이고 정말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은 어떤 곳이든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주님 같은 몸으로 우리 변모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때론 보이기도 하셨고 보이지 않게 하셨어요. 우리도 그런 몸을 우리 변모된 것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소망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은 정말 단순해요. 어떤 세상에 어떤 돈으로 살 수 없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인 것이에요. 어떤 군더더기도 없죠. 이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이제 내가 육신으로 사는 삶은 아직까지 내가 육신으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사야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믿음, 소망 이 세 가지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죠. 자,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들을 보고 그 나무들을 알게 되리라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 성도들의 행위, 그 열매들, 여러분 그 간증들을 보고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 점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보이지 않았지만 드러나는 증거를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도 믿는 사람들은 당신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당신 믿음이 이게 좀 약해진 것 같아? 우리는 목자라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설교자라도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하물며 우리 성도들끼리 믿음이 약해진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 저 성도가 왜 이렇게 믿음이 떨어졌을까? 마음은 들지만 그 성도를 위해서 중보할 뿐입니다. 성경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요, 진짜 100% 자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스스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스스로 평가하고 여러분 진단을 내려서 여러분 회복을 해야 합니다. 뭐 해라, 왜 이렇게 낮냐, 왜 이렇게 적냐, 이번 달 구령의 숫자가 왜 이렇게 적냐, 이러면 인위적이 되어버리고 습관이 되고 형식화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역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형식화인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특권으로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구약 성경에서 믿음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너무나 믿음 없는 행위들로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므로 보건대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 했어요. 우리는 홍해 바다가 건너는 것만 보더라도 위대하신 하나님, 바로 단숨에 40년 광야를 또 맴돌지 않고도 바로 다이렉트로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을지도 몰라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홍해가 갈라진 걸 보면 단숨에 믿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걸 보고도 또 목이 말라서 불평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 불평하고, 불평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는 구약에 딱 2번 나와요.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에 믿음이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이란 말이 얼마나 나옵니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귀로 듣지 않고도 여러분의 주신 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제 세상을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의 작은 믿음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요, 마치 눈덩어리가 굴리듯이, 겨울에 눈이 오면 굴리듯이 정도 커지죠. 여러분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무한 성장해야 합니다. 끝을 모르고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듣는 사람들의 믿음은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닙니다. 온실 속에서 화초는 여러분 나가면 금방 비바람이나 바람에 약간의 온도 차이만 나도 금방 다 시들어버리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강인한 야생초와 같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생초는 비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를 계속 지킵니다. 해가 지나도 그 자리에서 또 피어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믿음의 연단이 필요합니다. 정말 어떤 때에 우리의 믿음의 연단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연단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연단이 필요할 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라고 합니다. 자, 나는 정말 믿음이 연단이 필요한 것인가?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 나는 정말 믿음의 연단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그 연단을 거치더라도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연단이 필요할 때는 언제입니까? 첫 번째는 자신에게 환난이 있을 때 믿음의 연단이 필요합니다. 환난이 있을 때요. 자, 성경 하나 찾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믿음의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신약성경 복음서를 통해 보면 역시 베드로죠. 베드로보다 연단 많이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많이 좌충우돌 주님을 실망시키고 주님을 찬양하였고 결국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드린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 14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신약성도 말씀이죠.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갑작스러운 어떤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디에 이렇게 유원지라를 갔을 때 잔잔한 호숫가를 보신 적 있으시죠? 잔잔한 호숫가는 시를 못 쓰는 사람도 시상이 떠오를 정도예요. 그 먼 산에 잔잔한 호숫가에 이렇게 아련아련 떠오르는 이렇게 아지랑이도 있고요. 좋은 나뭇가지들은 단풍 든 나뭇가지를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손 하나 까딱대도 작은 돌 하나면도 이렇게 물결이 차오르는 잔잔한 그런 호수. 그런 여러분 그 잔잔한 호수는 사실 1년 365일 그렇게 잔잔한 호수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잔잔한 호수일 때 가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잔잔한 호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곧 뭐냐면 우리에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늘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넘어져서 믿음이 떨어질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의 믿음이 낙하될 때 있습니다. 또 어려움이 닥치는데 그 어려움을 여러분의 연단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인 것입니다. 연단의 과정에서 일어서면 한층 더 성숙된 믿음으로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오병이의 기적까지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다 그런 기적들을 본 다음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주님께서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입니다. 갈릴리는 사실 호수인데 너무 넓기 때문에 바다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데 주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셔요. 그들은 풍랑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한 배에 타고 계신 주님께서 지금 풍랑이 이런 것이에요. 함께 계신 주님이 있다 하더라도 풍랑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왕좌왕하고 겁에 질렸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무섭기도 하고 기이하기도 하여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주님께서 명명하시자 바람과 파도까지 그에게 복종해서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배에 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출항했어요.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배는 안전하게 도착해야 되고 풍랑도 있지 않을 거라고 제자들은 믿어들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계신 그 배조차도 풍랑을 만난 것이죠. 그들에게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주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기도 응답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장벽을 두른 상태에서 살다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다 하더라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당연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예견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에서 즐거워하지 못하면 믿음이 떨어지죠. 환난에서 인내가 없으면 떨어지죠. 인내가 없으면 연단도 없게 되죠. 결국 소망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여러분의 가진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여러분 연단을 이루기 때문인 것입니다. 땅 속에서 태어난 광석은 절대로 가치가 없죠. 그 석탄이 엄청난 압력과 열에 견뎌야만이 그것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한 연단의 이치를 깨달은 욥은 6기 23장에서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했어요. 자, 모든 것은 연단이 있어야 합니다. 조지 유서도 혹독한 연단 끝에 왕정을 펼쳤습니다. 이 세상에 연단이 없이 무엇을 어떻게 견고하게 그 사람을 할 수 있을까요? 연단은 거꾸로 말하면 단련이죠. 분법칙 해도 단련. 같은 말입니다. 연단은 단련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역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경을 거꾸로 말하면 뭐입니까? 역경은 경력이죠. 여러분이 역경을 고난을 겪은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여러분 경력 프로필인 것입니다. 말씀 루터는 시련이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가장 위험한 시련이다. 왜냐하면 그때 인간은 하나님을 망각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기 때문이다 했죠.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에서 인생의 바다에서 순풍에 돛을 달고 평안하게만 여러분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풍랑과 세찬 비바람, 질병, 사고, 사업의 실패, 동료와 친구의 모함, 배신, 사기 또는 자녀들, 부부 문제, 수많은 광풍들이 여러분에게 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여러분 믿으면서 손해보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함께한 배도 풍랑을 만나듯이 주님의 이루가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형 선고 받았다는 것이에요. 아,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각오하고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은 신뢰이죠. 마귀가 관장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끌어내리라고 하는 것은 고난은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고난은 여러분의 실수와 여러분의 과오로 인하는 것이지만 마귀가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좋은 말 중에 하나가 바다는 비해졌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바다는 비해졌지 않아요. 여러분이 우리 신앙을 그의 믿음을 볼 때 저 사람은 무릎 신앙이라. 저 사람의 믿음 무릎 신앙이에요. 바닷가를 거닐어 보십시오. 신발을 벗고 찰랑찰랑 파도를 이렇게 걸어가시면 여러분의 발바닥을 잠길 것이면 더 들어가면 무릎 잠기실 것이에요. 더 들어가면 허리를 잠깁니다. 더 들어가면 여러분 목까지 차오릅니다. 비가 오면
바다의 수면이 나오는 곳은 다 적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목 이상 한번 잠수를 해보십시오. 비가 와도 소용이 없어요. 절대 비에 젖지 않아요. 바다는 절대 비에 젖지 않습니다. 모든 걸 수용할 뿐이에요. 그리고 심해에는 절대 파도와 풍랑이 없어요. 깊은 심해에는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 심해는 항상 잔잔하고 고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무릎신앙이라면 무릎이 있는 모든 건 다 비에 젖게 되어 있어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비에 젖지 않는 바다처럼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시련 앞에서 미천이 바닥나 믿음을 버리는 그런 영적인 생활은 결국 승리하지 못하고 결국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얼마나 많은 제도권 교회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 교회 저 교회 전전을 합니까? 바른 성경도 없고 그들은 교리도 없고 그들을 이루할 성도도 없고 중보할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러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러서 단련될지라도 여러분은 훨씬 더 귀하게 될 수 있는 바로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닥쳐오는 역경을 믿음으로 승리하면 여러분은 좋은 신앙의 이력을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경력을 좋은 간증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것을 여러분의 프로필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나중에 누구하고 할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탄탄대로만 걸어온 사람은 할 얘기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나 자신을 하나님의 약속과 성경의 신뢰에 완전 내 자신을 던져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많이 응답받았던 조지 물러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했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라 했습니다. 자, 믿음의 연단이 필요할 때가 두 번째 있습니다. 어떤 때가 필요합니까? 내 자신이 육신적이고 나태해질 때 믿음의 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판단할 때 내가 왜 이렇게 나태하고 내가 육신적이고 내가 이렇게 게으르지? 그러면 스스로 자신을 이 연단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요한 2서의 말씀대로 내 자신을 돌아보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요한 1장 8절에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을 잃지 않고서는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육신적이고 나태해질 때 믿음의 연단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9장 5절 7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들의 믿음 없음과 그들의 배교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연단시켜야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치며 죄악을 행하여 스스로 피곤케 하는도다. 내 초소는 속임수 한가운데 있으며 속임수로 인하여 그들이 나를 알기를 거부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녹여서 연단하리라. 내가 내 백성의 딸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등을 돌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녹여서 연단하리라. 연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더 연단받아야 합니다. 그런 철의 용광로, 그런 예레미야 30장의 말씀, 야곱의 고난의 때 7년 대환란을 그들은 맞이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연단의 때이거든요.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불순종하고 말씀을 거역하면 반드시 그들을 연단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다루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다루심은 신구약 어느새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게으름과 나태함과 육신적인 성향들이 나 자신에게 혹시 드러나나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연단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스스로 알고 고치면 더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손이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다루심이 들어가면 우리는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육신의 가장 대적이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이고 마귀이죠. 나 자신의 육신적인 성향들, 게으르고 나태한 것들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연단받아서 부지런하고 또 주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바로 그 사람 안에서 말씀의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믿음이 자신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떠한 형태도 주님의 이 교제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장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배터리입니다. 첨단 장치로 무장했다 하더라도 배터리가 약하면 시동을 걸 수 없어요. 배터리는 시동 걸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배터리. 이 배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여러분 스스로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설교로자로 부름받기 전에 자동차 정비 전문가였습니다. 자동차 카센터를 5년 동안 했었어요. 또 서울에 신학 공부할 때도 자동차 출동 서비스를 현대자동차에서 나갔었습니다. 요즘 차들을 보면 차 이름도 참 너무 다양해요. 쉐보레 자동차는 차 이름이 너무너무 희한해서 나 이제 애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너무나 희한해요. 현자 차도 많고 기아 차도 많이 있습니다. 만들어내면 또 돌아서면 금방 또 하나 또 찍어내요. 근데 한국차의 특징은 뭐냐면 껍데기를 계속 바꾼다는 사실. 내용은 그대로인데 껍데기를 자꾸 바꿔요. 그러니까 첨단 기술 장치를 하나 더 추가시켜서 완전히 뉴가 앞에 붙습니다. 그리고 몇백만 원 더 받아요. 오늘날 우리 이제 굴러다니는 자동차, 승용차는 첨단 장치로 무장한 자동차들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GPS가 아니라 이제 앞에 D가 붙어서 DGPS가 나온다고 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이 DGPS는 앞으로 이제 운전을 잘 못하는 기묘사들을 위해서 앞으로 자신의 그 최근접거리까지 안내해 준다고 그래요. 기존 GPS보다 20배나 더 자세하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골목길까지 정확하게 안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무심코 운전하지만 자동차는 다 알아요. 우리 주인님이 지금 노면을 미끄럼을 가고 있는지 빙판길을 가고 있는지 빙판길 갔을 때 브레이크 잡으면 ABS를 작동시켜서 한 번에 쓰게 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쓰게 합니다. 지금 우리 주인님이 고도를 얼마나 정도 산에 올라가고 있는지 계곡을 가는지 다 알아요. 산에 올라가면 기압이 낮잖아요. 기압 센서가 있어요. 지금 온도가 한여름인지 한겨울인지 다 알아요. 우리 주인님이 성향에 늘 브레이크를 페달에 올려놓고 가는 사람인지 다 알아요. 다 알고 최적의 시스템으로 맞춰줘서 여러분이 가게 하는 것이 편한 첨단 편의장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장치를 작동하게 하는 것이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가 충분히 전기를 저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저장하는 건 뭐냐면 바로 발전기입니다. 제너레이터 발전기가 저장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다음에 쓸 때 원활하게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외제차나 여러분 국산차에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운전자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자동차는 안 하는데 운전자에 알려주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자동차가 발전기가 배터리를 제대로 충전하고 있는지 배터리 성능은 괜찮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많은 승용차 운전자들이 자동차에 엔진 체크 등이 들어오면 이거 문제 있구나 바로 정비센터를 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갈 필요 없어요. 엔진 체크 들어오면 주인님 이거 자동차가 엔진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걱정하십시오. 제가 다른 걸로 대체해서 다 처리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근데 무조건 현대 AS, 기아 AS로 가는 것이에요. 나중에 가도요, 여러분. 체크봉 들어오면. 오일 불 들어오면, 주인님, 지금 오일이 별로 없어요. 빨리 조만간에 가서 오일 좀 보충해 주세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가장 저는 불만이 뭐냐면, 자동차 회사에서 배터리의 상태를 알려주지 않아요. 운전자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배터리 경고등이 들어오면 여러분 그것은 경고등이 아니에요. 이미 고장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여기가 참 문제 있다고 봐요. 자동차의 배터리의 성능과 제너레이터 발전기의 충전 상태를 알려줘야 되는데 운전자가 그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운전을 하다가 차가 서버리면 이미 큰 끝이에요. 저는 과거에 출동서비를 다니는데 고속도로에서도 외진길에서 올림픽대로에서 그 많은 출동서비를 다녀왔습니다. 참으로 많은 위험 가운데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배터리가 나가면 대체할 게 없어요. 가다 서버리는 것이에요. 첨단 장치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운전자에게 지금 배터리 약합니다. 충전도 잘 안 됩니다. 알려주질 않아요. 첨단 장치를 만드는 자동차 회사에서 충분히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차는 그래서 제가 아예 그 게이지를 사가지고 운전석에다 달아놨어요. 딱 보면 우리 성도님도 운전할 때, 아, 이 자동차가 지금 충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상태 좋습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약해지면 다 게이지를 알려주거든요. 그럼 바로 가서 예방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믿음 상태가 지금 충전인지 방전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체크됩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했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알라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면 나는 지금 충전인가 방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말씀에서 가까워야 합니까? 나는 말씀을 갈급합니까? 혼들을 여러분 연민이 있습니까? 나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죄를 보면 두려워하고 죄를 증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는 의지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감각 기관 중에서 바로 여러분이 감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지가 안 되면 오늘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오늘 그냥 일요일이니까 와야 되는 건지, 이거 우리 성경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옳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소홀히 하면 그만큼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고,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다 했는데 듣지 못하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계속 영적 순환이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의지, 열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성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흐르는 물과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점점 흘러가는 것이에요. 역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 진단할 수 있고, 아,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빨리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기 전에 내가 깨닫고 믿음의 연단이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믿음의 연단이 필요할 때는 세 번째,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기준이 요구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더 요구될 때, 하나님께서 충족한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요구될 때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 17장을 한번 보시죠. 잠언 17장 2절 3절 보시면 현명한 종은 수치를 일으키는 아들을 다스릴 것이며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받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자, 은은 항상 도가니죠. 금은 용광로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항상 연단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시험이 올 때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을 하나님께 요구할 때 주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을 줄 때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치 않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독자, 약속의 그 아들을 주셨지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해버렸습니다.
그것도 번제로 바치려 했어요. 죽이고 각을 떠서 완전히 불로 태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자 했던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을 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요구를 하실 때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칭찬을 주시는 것이에요. 시편 66편 10절에 보면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셨고 주께서 은을 연단하신 같이 우리를 연단하셨나이다 했죠. 믿음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부터 정말 무균 상태에서 죄 없는 상태로 주님께서 하나님께 만드셨지만 그들은 테스트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이브를 꾀했을 때 속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이 이브를 속이지 않게 하셨더라면 막았더라면 인류가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아직 테스트가 되지 않았어요. 아담과 이브는 테스트에서 실패했고 죄가 그들에게 들어왔고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믿음 있는 자를 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을 이끌고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왔을 때 그들은 계속 지도자 모세를 불평했고 또 반란도 일으켰던 것입니다. 40년간 지속된 그들의 여정은 돌고 돌았던 것입니다. 40일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nen돌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직 그들이 가나안 들어갈 믿음이 되질 않은 거예요. 이 상태로 들어가 버리면 가나안 땅에 여지없이 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믿음의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계속 돌립니다. 지도자를 따르는 믿음, 40일이면 간 거리, 그 가나안을 약속할 땅을 밟을 수 있는 그들의 믿음이 있었다면 진짜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믿음이 그들은 도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더 믿음이 필요할 때는 때로는 연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서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그러나 의인을 시험하사 그 속과 마음을 보신다고 예레미야 20장에서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고 속을 시험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파괴하기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하고 연단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여러분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잘못한 일도 없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도 시련이 온다면 여러분 믿음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경험을 충분히 해서 그 고백이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셨고 주께서 은을 연단하신 같이 우리를 연단하셨나이다. 시편 66편 10절에서 분명히 나를 연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또 하나가 있는데 그만 바로 그 연단 중에 여러분 시련보다도 칭찬이 또 하나 있습니다. 27장 21절을 보시면 자 매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17장에서 나오는 말씀과 비슷하죠. 27장 21절 도가니가 은을 용언어가 금을 연단하듯 시 사람은 칭찬으로 연단되느니라. 아까 사람 마음을 연단시킨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바로 칭찬으로 연단되느니라. 내가 어리석은 자를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어리석음은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계속 어리석은 자의 상태로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에게 완장을 채워줘봐라. 그러면 알 것이다. 과거에 제가 2006년도에 미국에 성경 강연에 있을 때 2주를 비웠었을 때 한 성도를 세워줬어요. 그 성도에게 사회도 보고 설교도 하라고 했었어요. 한마디로 완장을 채워준 거죠. 너무너무 교만하게 했던 것이에요.
결국 폐기해 버렸어요. 주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주의 말씀이 그를 연단시켰다 했습니다. 불용광로와 정련자의 도가니와 금과 은은 그 연단에서 좋은 것을 불순을 구별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칭찬도 그 사람을 연단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이 영광에 목말라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칭찬으로 연단되느니라,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의 심성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칭찬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칭찬으로 나는 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알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순리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칭찬으로 우쭐해져서 실제로 자신보다 높게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절구에 넣고 공의를 찢는다 해도 그 불순물은 제거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인간의 다루심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때론 칭찬으로, 때론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느니라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자신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그런 사람이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만큼, 그 인생만큼 풍요롭고 축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지를 늘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가치 기준이 무엇인가?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은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겠죠? 디모데후전서 1장 5절에서도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동일하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도 가식 없는 믿음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식 없는 믿음.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는 선한 양심을, 또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선하였느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믿음에서 파선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양심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식 없는 믿음, 선한 양심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안내와 얀브레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를 대적해서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단련되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환난이 올 때, 자신이 내가 육신적이고 나태해질 때, 내 자신의 믿음이 떨어질 때 감지하고 단련시켜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자신이 약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압니다. 근데 자신이 알기 전에 여러분 팬들이 먼저 알아요. 저 타자 왜 저러지? 저 투수 왜 저러지? 팬들이 알고요. 감독이 압니다. 자신이 알 때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기준이 요구될 때 바로 단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아무도 믿음 없는 약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대열에 떨어지는 것, 성령 있는 사람들이 대열에 떨어지는 것은 바로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기도하실 때, 성도와 교제하실 때, 하나님의 새에게 그 어떤 것이든 관여할 때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믿지 않은 자연과 같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까지만이지. 구원은 취소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쓰레기통을 깨끗이 하얀 페인트로 칠하면 쓰레기통이 여러분 무슨 다른 통이 됩니까? 쓰레기통을 페인트 칠한
이게 되면 여전히 깨끗한 쓰레기통이 되는 것이에요. 여전히 쓰레기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연락하고 세상 그래서 좋아서 돌아가면 구원받았을 뿐이지 여전히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믿음은 도태되지 않아야 합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 전진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타듯이 자전거는 정지할 수 없듯이 후진도 없고 정지도 없습니다. 계속 앞으로 비벼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22절에서 내가 믿음이 있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질문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신이 승인하는 일로 자신을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또다 있어요.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그가 먹을지라도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하나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잘 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믿음의 시련은 너무도 많이 닥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시시각각으로 올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여러 번 보셨듯이 직업 어부였던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가 된 이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시련을 굴곡들을 거쳤습니까? 그러면서 그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단련이 되어서 오늘 아까 여러분 읽었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늘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순수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지속적으로 섬긴다고 한다면 어떠한 시련과 역경, 어떤 믿음의 연단을 받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믿음 있는 성도로 주님께 발견될 것입니다. 그런 모든 여러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